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쓰이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12살의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흘 만에 부모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분은 율법 교사들 한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불과 12살 소년의 지혜와 대답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랍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애타게 아들을 찾아 헤맸던 어머니 마리아가 속상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애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어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년 예수의 마음속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하나의 의식을 발견합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첫 번째 사명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일, 즉 먹고 사는 문제, 경력, 개인적인 성취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정체성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 즉 사명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에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방향을 찾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이 사명에 이끌렸습니다. 민수기에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긴 변론 끝에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해야겠다며 침묵을 깼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마치 뼛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외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사명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아버지가 명하신 반드시 해야 할 일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반드시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반드시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연되고 방해받고 거절당했을지라도 그 사명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명령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떨쳐낼 수 없는 강력한 반드시였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으며 눈물로 페이지를 적셨습니다. 친구들과의 교제도 잠시 멀리하고 오직 그 부르심에만 집중했습니다. 두려웠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사명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은 사명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 라는 현실도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가 있다면 재정이 따르고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의 힘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반드시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혹은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그 무엇이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하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죽음조차도 사명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모두가 죽음을 예감했을 때 바울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기에 폭풍 우도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기를 취득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가난의 고리에서 끊어내야 한다. 나는 반드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거나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반드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선포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영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엄중한 반드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에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천사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거나 오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의 이름이, 제 아내의 이름이, 제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반드시 그 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2024년이 가기 전에 우리 각자가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반드시의 사명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안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라는 자연의 장벽을 건넜고 여리고성이라는 인간이 만든 장애물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앞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교활하고 강력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빈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입니다. 야빈은 5개의 강력한 군대를 연합했고 이집트의 최신 철제 무기와 시리아의 진보된 전술로 무장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보병과 수백 개의 철병거를 거느린 그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킬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연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면 때로는 더 교활하고 지능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정교한 전략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자본과 인맥, 권력과 정보를 모두 가졌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일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야빈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패하게 하리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매우 가깝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내일 이맘때라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일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깝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문제 위에 희망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구원하고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연의 장애물도 사람이 만든 장애물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어떤 교활한 계략과 무기들도 하나님께서는 다루실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당신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삶에 다시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룩한 불꽃을 다시 지피십시오. 그리고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일 이맘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쓰이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12살의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흘 만에 부모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분은 율법 교사들 한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불과 12살 소년의 지혜와 대답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랍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애타게 아들을 찾아 헤맸던 어머니 마리아가 속상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애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어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년 예수의 마음속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하나의 의식을 발견합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첫 번째 사명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일, 즉 먹고 사는 문제, 경력, 개인적인 성취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정체성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 즉 사명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에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방향을 찾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이 사명에 이끌렸습니다. 민수기에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긴 변론 끝에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해야겠다며 침묵을 깼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마치 뼛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외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사명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아버지가 명하신 반드시 해야 할 일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반드시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반드시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연되고 방해받고 거절당했을지라도 그 사명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명령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떨쳐낼 수 없는 강력한 반드시였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으며 눈물로 페이지를 적셨습니다. 친구들과의 교제도 잠시 멀리하고 오직 그 부르심에만 집중했습니다. 두려웠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사명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은 사명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라는 현실도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가 있다면 재정이 따르고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의 힘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반드시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혹은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그 무엇이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하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죽음조차도 사명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모두가 죽음을 예감했을 때 바울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기에 폭풍 우도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반드시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가난의 고리에서 끊어내야 한다. 나는 반드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거나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반드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선포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영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엄중한 반드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에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천사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거나 오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의 이름이, 제 아내의 이름이, 제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반드시 그 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2024년이 가기 전에 우리 각자가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반드시의 사명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라는 자연의 장벽을 건넜고 여리고성이라는 인간이 만든 장애물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앞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교활하고 강력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빈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입니다. 야빈은 5개의 강력한 군대를 연합했고 이집트의 최신 철제 무기와 시리아의 진보된 전술로 무장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보병과 수백 개의 철병거를 거느린 그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킬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연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면 때로는 더 교활하고 지능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정교한 전략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자본과 인맥, 권력과 정보를 모두 가졌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일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야빈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패하게 하리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매우 가깝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내일 이맘때라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일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깝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문제 위에 희망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구원하고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연의 장애물도, 사람이 만든 장애물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어떤 교활한 계략과 무기들도 하나님께서는 다루실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당신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삶에 다시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룩한 불꽃을 다시 지피십시오. 그리고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일 이맘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쓰이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12살의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흘 만에 부모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분은 율법 교사들 한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불과 12살 소년의 지혜와 대답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랍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애타게 아들을 찾아 헤맸던 어머니 마리아가 속상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애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어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년 예수의 마음속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하나의 의식을 발견합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첫 번째 사명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일, 즉 먹고 사는 문제, 경력, 개인적인 성취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정체성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 즉 사명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에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방향을 찾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이 사명에 이끌렸습니다. 민수기에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긴 변론 끝에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해야겠다며 침묵을 깼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마치 뼛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외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사명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아버지가 명하신 반드시 해야 할 일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반드시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반드시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연되고 방해받고 거절당했을지라도 그 사명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명령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떨쳐낼 수 없는 강력한 반드시였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으며 눈물로 페이지를 적셨습니다. 친구들과의 교제도 잠시 멀리하고 오직 그 부르심에만 집중했습니다. 두려웠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사명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은 사명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 라는 현실도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가 있다면 재정이 따르고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의 힘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반드시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혹은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그 무엇이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하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죽음조차도 사명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모두가 죽음을 예감했을 때 바울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기에 폭풍 우도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반드시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가난의 고리에서 끊어내야 한다. 나는 반드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거나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반드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선포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영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엄중한 반드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에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천사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거나 오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의 이름이, 제 아내의 이름이, 제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반드시 그 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2024년이 가기 전에 우리 각자가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반드시의 사명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안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라는 자연의 장벽을 건넜고 여리고성이라는 인간이 만든 장애물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앞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교활하고 강력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빈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입니다. 야빈은 5개의 강력한 군대를 연합했고 이집트의 최신 철제 무기와 시리아의 진보된 전술로 무장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보병과 수백 개의 철병거를 거느린 그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킬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연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면 때로는 더 교활하고 지능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정교한 전략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자본과 인맥, 권력과 정보를 모두 가졌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일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야빈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패하게 하리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매우 가깝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내일 이맘때라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일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깝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문제 위에 희망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구원하고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연의 장애물도 사람이 만든 장애물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어떤 교활한 계략과 무기들도 하나님께서는 다루실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당신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삶에 다시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룩한 불꽃을 다시 지피십시오. 그리고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일 이맘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쓰이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12살의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흘 만에 부모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분은 율법 교사들 한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불과 12살 소년의 지혜와 대답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랍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애타게 아들을 찾아 헤맸던 어머니 마리아가 속상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애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어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년 예수의 마음속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하나의 의식을 발견합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첫 번째 사명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일, 즉 먹고 사는 문제, 경력, 개인적인 성취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정체성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
즉 사명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에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방향을 찾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이 사명에 이끌렸습니다. 민수기에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긴 변론 끝에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해야겠다며 침묵을 깼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마치 뼛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외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사명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아버지가 명하신 반드시 해야 할 일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반드시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반드시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연되고 방해받고 거절당했을지라도 그 사명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명령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떨쳐낼 수 없는 강력한 반드시였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으며 눈물로 페이지를 적셨습니다. 친구들과의 교제도 잠시 멀리하고 오직 그 부르심에만 집중했습니다. 두려웠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사명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은 사명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 라는 현실도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가 있다면 재정이 따르고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의 힘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반드시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혹은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그 무엇이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하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죽음조차도 사명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모두가 죽음을 예감했을 때 바울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기에 폭풍 후도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반드시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가난의 고리에서 끊어내야 한다. 나는 반드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거나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반드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선포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영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엄중한 반드시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에서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천사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거나 오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의 이름이, 제 아내의 이름이, 제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반드시 그 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2024년이 가기 전에 우리 각자가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반드시의 사명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라는 자연의 장벽을 건넜고 여리고성이라는 인간이 만든 장애물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앞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교활하고 강력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빈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입니다. 야빈은 5개의 강력한 군대를 연합했고 이집트의 최신 철제 무기와 시리아의 진보된 전술로 무장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보병과 수백 개의 철병거를 거느린 그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킬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연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면 때로는 더 교활하고 지능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정교한 전략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자본과 인맥, 권력과 정보를 모두 가졌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일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야빈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패하게 하리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매우 가깝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내일 이맘때라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일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깝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문제 위에 희망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구원하고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연의 장애물도 사람이 만든 장애물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어떤 교활한 계략과 무기들도 하나님께서는 다루실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당신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삶에 다시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룩한 불꽃을 다시 지피십시오. 그리고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일 이맘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쓰이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12살의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흘 만에 부모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분은 율법 교사들 한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불과 12살 소년의 지혜와 대답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랍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애타게 아들을 찾아 헤맸던 어머니 마리아가 속상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애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어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년 예수의 마음속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하나의 의식을 발견합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첫 번째 사명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일, 즉 먹고 사는 문제, 경력, 개인적인 성취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정체성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 즉 사명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에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방향을 찾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이 사명에 이끌렸습니다. 민수기에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긴 변론 끝에 이제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해야겠다며 침묵을 깼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마치 뼛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외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사명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